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몇 권의 책들을 읽었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읽으면 깊이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몇 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 삶에 아주 굉장한 영향,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 프롬이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존재형의 인간과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쉽죠. 우리 모두가 다 거기 속했는데, 대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having mode라고 그랬고요. being mode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그거 참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과 그 삶은, 성공한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좋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되게 좋아해요. 돈이 좋지 왜 돈이 싫겠어요? 여러분 돈이 싫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좋지 왜 싫겠어요? 돈이 또 싫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좋죠. 그런데요, 아세요?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잘 살게 못해요. 왜 이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행복하게 잘 살게 못하나? 그 이유를 찾았어요.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나라고 하면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천하보다 더 커.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생명이, 내 삶이 천하보다 크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김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족이에요? 위에 차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안 입을 찰만자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이걸 천하라고 해보세요. 천하를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내가 더 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천하가 커 보이지만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갖다 놨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었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그러니까 그 자기의 표현이에요. 난 가만히 있어도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쾌락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기가 막혀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로도 자기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고, 거기서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했던 일이 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전쟁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는 51년생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저는 태어났어요. 세계 최빈국일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가에 점원 노릇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첫 번 달은 7,000원 줬었고, 견습이라고. 석 달 지나니까 10,000원 주시더라고요. 지금 10,000원 월급 받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아프리카만도 못한 거예요. 예, 실제 그때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태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 그저 그렇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엄청난 돈. 저 오늘 자가용 타고 왔어요. 그런데 좋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가용 있으면 좋지. 조그만 차 있는 것보다 큰 차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시건방진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좋죠. 좋지.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채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잘 살고 행복하겠다, 성공하겠다, 소원을 거기다 두고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줬어요. 아마 부목사에게 자가용 준 첫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영락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 세브란스 설교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꼬박 3시간 걸렸어요. 여기 와서 20분 돌았어요. 이거 깜깜하니까 또 골목 찾느라고 그러긴 했지만 하여간 3시간을 했어요. 82년도에는요, 자가용이라고 약간 바퀴 달린 차만 있으면 어디를 약속해도 30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길바닥에 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목사들이 하루에 20집을 신방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한 대씩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새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고물딱지 제일 막내니까. 얼마나 고물차인가,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 새는 차. 차가 비가 샜어요. 구멍이 뚫려서 생긴 게 아니라 녹이 슬어서 사가가지고 스며들어서 고여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앞에 권사님 진짜 비 오는 날이면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놓으면 가끔 이렇게 떠서, 그때는 문 이렇게 여는 게 아니잖아. 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 이렇게 열어야지. 그럼 버리.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 차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흰 차였는데 흰 차가 녹슬어서 보기 싫어서 칠이나 해서 타자 하고 공업사에 칠해달라고 맡겼더니 뜯었는데 붙이질 못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회가 나 새 차 사줬어. 그러니까 내 위에 선배들이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자기 차도 뭐 비만 안 새지 뭐 개낀 도끼인데 나는 비 새고 못 붙이는 바람에 갑자기 새 차를 샀지. 그때 새 차가
그 대우에서 나온 맵시 나라고 하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새 차를 받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차 생각하면 지금 내 차는 저 K9 타고 왔거든. 괜찮죠? 영감 없어. 예, 좋아요. 그때 생각하면 그건 차도 아니야. 사실은 성능이나 모든 게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하겠죠. 행복하지는 않은데 좋기는 해요. 좋은 차 타니까 좋지. 그게 건강한 거지. 좋은 차 타는데 미끌까지 거, 그건 신건방진 거잖아요. 차 좋으니까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를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질 때에 사람은 그걸 잘 산다 그러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마다 하는데, 몇 며칠 전에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요, 그 니고데모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문둥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으니까, 또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막 먹이고 이런 걸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표적을 본 거로 나를 믿느냐?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표적 중요하지. 병에 걸렸는데 낫는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는데 깨끗해졌다든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병 낫고 문둥병 났어도 그것 때문에 천당은 못 가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 너 7540 비 오는 차 타다가 K9 타니까 좋지. 근데 K9 탄다고 벤츠 탄다고 하나님 나라 가냐? 그냥 세상 나라에서 좀 좋은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내가 행하는 표적 그런 거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변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소유가 많아져요. 이 존재가 더 좋아져요. 말이 좀 잘 안 꼬이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to have 쪽의 축복이 더 강해요? to be 쪽의 축복이 더 강한 걸까요? to be 쪽에 더 강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대답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괜찮은데, 좋지 뭐, 나쁠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고 하는 말이 섭섭하지만 맞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자 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 되면 좋지만, 그렇지만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건강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 작년에 폐암 걸려서 이거 한 20% 잘라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해서 감사한데, 아유, 항암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거 이제 겨우 이제 떼내고 치료 이제 끝나가다 싶으니까 또 전립선암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치료해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은 그 제가 미리 기도해 놨었어요. 하나님 나중에 암 혹시 안 걸리면 좋지만 걸리면 초기에 발견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미리 보험으로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기도 진짜 했었거든요. 그 기도를.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행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 김동호 목사 암 걸렸대. 글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도둑놈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쌩깡패 걷고 남보싸게 하고 그런 사람도 부자 되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살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렇다고 하나님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죠.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건 유치한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죠. 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까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 암에 안 걸리고 떼던 재벌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처럼 암에 조금 걸렸고, 저는 지금 현재 가난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가난하고, 그렇지만 돈 때문에 좀 고생도 하고 쩔쩔도 맺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40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 그때는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이게 한 30여 년 전에 그렇게 돼서 거의 30 한 5년 전에니까 어마어마한 걸 보고 되게 잘 살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매우 중요한 말을 내가 잘못 가르쳤다. 매우 중요한 말. 그 자가용 2대 그런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부자예요. 부자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산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믿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잘 산다고 아주 확신해. 그래서 우리는 그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지. 돈 없는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는 건 힘든 일이지만 돈은 없는데 잘 사는 사람 많다고. 돈 되게 많은데 정말 못되는 인간들 많다고. 그 사람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못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일을 돈 가지고 세상의 표적으로 나타났던 것, 그런 세상에 속했던 그것을 가지고 잘 산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런 면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소유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사람이 전혀 달라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뭘까 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는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누구하고 생각이 같은가 하면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우리도 아름답게 봐.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는 걸 우리도 귀하게 봐.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걸 우리도 하찮게.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는데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쏟았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지가 뒤죽박죽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동과 삶이, 가진 건 별로 없어도 그 삶이 아름답고 부하고 풍성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셔서 내가 변화받고 거듭나서 내 사람이 구원 얻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저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 근사해요. 그건 진짜 근사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양 나도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양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암에 걸리고 수술 받고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암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나도 걸렸으니까 하여간 암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암에 걸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SNS 찾는 거예요. 유튜브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데 그 정보를 알면 알수록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고 살더라고요. 암을 묵상하고 살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이게 암에 걸린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암에 사로잡혀서 사냐? 말씀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을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속에다 첫 생각을 깨자마자, 무의식 상태와 같은 그 잠에서 깨자마자 첫 생각을 은혜로 집어넣자. 그러면 나중에 보고 좀 불안하지만 이게 먼저 선점에 있으니까 이걸 이기면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이제 날마다 막힌 새벽도 하고 그 CMP라는 집회를 시작했어요. Comfort My People 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네요. 6차까지 했었어요. 한 번 하면 한 400~500명 보호자하고 암 환자들이 이렇게 오곤 했었어요. 제가 첫 집회할 때 제가 앉아있을 힘이 없을 상태였어요. 항암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 집회 못했어. 그냥 할 수 있는 줄 알고 약속해서 사람들은 다 오기로 했는데 뭐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물도 못 마셔. 그래서 정말 들것에 실려가다시피 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첫날 제 그 설교 제목이 그 일본 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가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무슨 영화 중에 우리가 이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뭐 형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암에 좀 걸렸지 가오가 없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제가 그것을 암의 방언이라고 그래서 우리 좀 방언 좀 하자. 암에 걸리면 불평하고 암의 언어가 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암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보좌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게 가오잖아요. 나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저라고 왜 안 했겠어요? 해야지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기 이전에 가오잡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지금 1년 좀 넘게 했는데요. 매일 하죠. 그 생각이 맞았어요. 하여간 일어나서 성경 한 절 읽고 그거 하고 찬송 부르고 제가 사실은 목사 안 했으면 음악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던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제가 성악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래 잘했었어요. 그런데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한 게 나빴는지 소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안 불러요. 제가 옛날에 잘 불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못 부르는 걸 부르기가 싫어서 저는 설교 중에 찬송 부르고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데 뭐 누가 불러줄 사람이 있나? 반주자가 있나? 그래도 새벽 예배인데 찬송 한 장은 부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 끝내놓고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본래 소리도 잃어버린 데다가 제가 폐암 수술을 하니까 요즘 제가 생각한 표현은 뭔가 하면 스피커가 찢어졌어. 소리가 나긴 나는데 찢어져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네.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그랬더니요. 그 힘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암을 이기더라고.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니까 암 걸린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올 2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집회 오셨던 사람 중에 많이 벌써 많이들 돌아가셨죠. 뭐 말기암 환자들 대표 오니까. 근데 딸이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딸하고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 환자였고
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셋이 와서 늘 앞자리에 앉던 분인데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랬는데 그 참 힘들고 어려운 말기 암이었는데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일날 잠도 안 자고 뭐하래요? 왜 여기 왔어요? 코로나 이거 위험한데 뭘 구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김 목사 설교 들으니까 난 좀 유치한 거 가지고 왔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셨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해야 돼. 저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것만 기도하고 그거 다 얻어도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건 하나님의 예수 믿기 때문에 얻는 가장 중요한 축복에 비하면 그렇게 별건 아니라. 이걸 못 얻고도 저걸 얻으면 되는 건데 이걸 다 얻어도 저걸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예수 믿어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진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꼭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나님 저기 와 있어서 좀 불편한데 제가 77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써서 우표 붙여서 가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또 우체부 기다리고 뭐 그런 그 낭만이 있었는데 제가 글씨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나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한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글씨도 이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애들 1학년 그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구공책. 그래서 글씨를 새로 썼다니까요. 또박 정성껏. 그래서 제 글씨는 커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 간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2칸에 한 장씩 써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하나하나 그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또 필압이 높아요. 지금까지도 높아요. 꼭 정성껏. 제가 방위를 갔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교육대대인데 그 궤도 있잖아요. 그거 썼어요. 이게 뭐 군인 글씨라나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이제 글씨를 썼었어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들려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래서 저 여자 시집 왔잖아요. 진심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그때 편지 쓰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저는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단언코 결벽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는 결벽주의자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쓰면 다시 쓰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에 땀이 이렇게 해서 다시 땀이 나가면 그것도 또 와서 손 씻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 삶이 저 편지 같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이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가졌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의 편지가 더 좋아요.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이거예요. 편지는 나라는 건 다 똑같아.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쓰는가 하면 내 삶을 가지고 쓰는 건데 누구한테 써요?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나예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은 내가 쓰든 예수님이 쓰든 내 삶이고 김동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쓰시는데 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너 김동호 봤니? 김동호도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런 그 삶을 쓰면서 그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어.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도 되겠구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를 거기 두고 살아야지. 그거는 하찮은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뭐 먹을까, 뭐 어디 입을까, 뭐 마실까, 아프니까 또 뭐 어려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생각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쓰는 또 좋은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참 복이 많은데 하고 싶다는 걸 다 하고 목회를 끝냈어요. 제가 목회 마지막 할 때 결국 학교를 세우고 제가 했어요. 이제 벌써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가 됐는데요. 이제 대안학교죠. 기독교 교육을 하려니까 대안학교를 천안에 세웠어요. 높은 뜻 씨앗스쿨.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그 써도 잡아가지는 않더라고. 근데 나는 뭐 쓰지 말라니까 안 썼지. 뭐 스쿨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학교라고 안 그러고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세웠어요. 교장할 사람을 데리고 제가 마지막 사역을 내가 거푸집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거푸집이 돼서 후배 목사들, 젊은 목사들 이렇게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그 잘 굳으면 난 떼버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도 그렇게 세우고 학교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껍데기 교장, 껍데기 이사장, 실권이나 모든 일은 실무자가 다 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가지도 않지. 한 달에 많이 가야 2번 이렇게 가는데 제가 2번밖에 안 가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뭐랄까 그러다가
가서 학교 갈 때마다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걸 아세요? 사랑받으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우리 큰 손녀가 지금 중3인데요. 이제 저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유학 가기 전에 1년 반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1살 반까지 우리 집 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미국을 갔어요.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 그 꽂히잖아, 손녀딸은. 일단 사랑을 듬뿍 받았어. 얘가 미국 가서 3돌 지났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민니가 그림 잘 그려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를 그렸어요. 우리가 17층이거든요. 그러다 17이라고 썼어요.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그랬죠. 미국에 가서 미국 아이들한테 왕따 당해서 학교 가서 4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와서 한국 아이들한테 또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다 잘못됐겠죠? 아니요, 걔네들이 왕따를 시켰지 우리 아이는 왕따를 안 당했어. 미국에서 이제 그 밑에 동생 아이가 이제 또 왕따를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학교에서 발각이 나가지고 학교가 뒤집어져서 양가 부모 다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수습하고 다 해결하고 오는 길에 우리 며느리가 큰아이야, 너는 이런 거 안 당했냐? 그랬더니 나도 당했어 그랬대요. 너 근데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잊어버렸어. 사랑받은 아이는요, 상처를 이겨요. 이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으면은요, 지능이 높아져요. 그 텔레비전에 우리나라에 몇 번 나왔는데 어느 병원 원목이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몇 번인가 유산하고서 한 10명쯤 입양해서 데리고 살더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 참 훌륭해요. 입양을 해도 좀 예쁘고 똑똑한 애들 되게 데려가려고 그럴 텐데 남이 입양 안 하는 애들만 데려가더라고. 한 아이는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이 꺾여졌어요. 이렇게 못 걷고 이렇게 걷는 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주물러 놨는지 쇼트트랙 선수를 만들어 놨어요. 사모님이. 거기 아이 이름이 요한인지 뭐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2번 파양당했던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처가 많아. 사람에 대해서 불신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IQ 75, 70 뭐 이래가지고 전교 꼴등. 근데 얘가 그 엄마, 그 사모님한테 결국은 사모님이 이겼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끝만 얘기하면은요, 거의 전교 1등. IQ 70짜리. 그 IQ가요, 본래 나쁜 아이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한 게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면 떨어져요. 근데 사랑받고 나니까 제 머리가 돌아와요. 걔가 전교 1등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교육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교장 할아버지가 가서 애들 첫날 오는 날부터 가서 꽉꽉 안아줬어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안으니까 애들이 도망가고 밀치고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신다냐 이제 그러는데 볼 때마다 가서 안아주는데 애들도 알잖아요. 그냥 거칠애로 그러는지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지들이 이뻐서 안아주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버티지 않고 와서 안기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제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차가 흔들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그 안에서 뛰어가지고 할아버지 왔다고 와서 매달리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은퇴하게 됐잖아요. 제가 은퇴하게 돼서 이제 학교 못 가게 생겨서 내가 할아버지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그때부터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그런 멋쟁이 아니에요. 근데 향수를 꼭 한 향수를 뿌려야 헷갈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그걸 안 하면 코가 박히잖아. 이러지. 벌써 여러 해 됐네요. 그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엄마가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하고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나하고 똑같은 향수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놈이 그랬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갔다 왔잖아, 전에.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여러분, 그게 나는 암 전이 안 되고 완치되면 좋겠어요. 그건 두 번째. 혹 전이 되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내 삶에서 그거는 포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서워, 포기하라 그러면 속마음은 아니. 그렇지만 말로라도 그거는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지. 내 삶에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자주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쓰고 그랬었는데, 저는 굉장히 소리에 좀 민감해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좋은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었었는데요. 저는 이 예배당 마음에 들어요. 돈 안 들었지? 뭐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동안교회 지을 때 건축에 돈 많이 들이지 말자. 교인이 많으니까 크게는 짓지만 호텔처럼 무슨 왕궁처럼. 전 그래서 무슨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렇게 갔을 때 성당들 있잖아요. 들어가면 기분 나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보기 싫어요. 가우디 성당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가 할 짓이 없어서 100년 동안 예배당만 지고 앉았냐.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냐. 성전은 여기다 짓는 것이지. 뭐 하여간 어쨌든. 예. 그런데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 이렇게 가급적 돈 많이 안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의리번쩍하면 건물에 짓눌려요. 편안해야지. 그래서 정말 건축 단가 낮게 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썼냐 하고 욕먹을 만큼 돈 쓴 게 있는데 음향이에요. 97년도니까 벌써 이제 거의 20년 넘었는데, 그때 10억 넘게 썼어요. 교회 음향에. 지금은 그렇게 쓰는 데 많은데 그때는 교회 음향에 10억 단위의 돈 쓴 게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하면 되지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 소리가 편안하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늘 좋은 소리 이렇게 욕심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기가 막힌 단어를 뽑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그러셨잖아요. 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해요. 괜찮아요? 예. 세례 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줄을 쓰고 참 기뻤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을 내가 쳤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근데 한 줄짜리 시를 내가 그래도 몇 줄은 더 붙여야지 하고서 그 다음 말을 찾는데 몇 년이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거기다 덧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덧붙이면 사족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선 소리가 났다. 한 줄 더 썼었지. 좋은 소리가 났다. 이런 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이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 소리가 났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 좋은 소리. 소리가 났다면 좋은 소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빼버리고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썼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면 어떻겠어요? 70을 살았는데.
충분히 살았는데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데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이제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가 나야지. 내 삶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배우면은요 정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닮아가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러다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소리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